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통하여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걸 알았습니다. 요셉도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실체가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쓴뿌리를 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의 상처와 열등감이 하나님 이 시간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두 번째 자리가 나가겠습니다. 네. 네. 어디 마이크 켜져 있나요? 어디 마이크 켜져 있나요?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처음에 시작을 보면요, 내 안에서 있는 내적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근데 이 내 마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것을 한쪽으로 보면 죄의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죄의 쓴뿌리. 죄의 쓴뿌리. 이런 죄의 쓴뿌리는요,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 자극을 줍니다. 마치 아픈 상처를 누가 툭 건드면 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상처와 아픔, 열등감 속에서 이런 죄의 쓴뿌리가 우리 인간은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 툭 건드는 순간 여기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잘 이겨내면요, 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단 마귀에 발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과거에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어 치유받으면요, 누군가 그 상처를 딱 건드려도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시브링이라는 이 열등감, 시브링이라는 상처, 자기는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살이 되어서 밖을 나가서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그 동족이 애굽인에게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맞는 것과 자기와의 삶 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릅니까?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왜요?
그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확 발라온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탄이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죄의 쓴뿌리 속에서 뭔가 우락부락할 마음이 있는 순간 그때 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가서 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예, 이 가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잘못하면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역사함을 통해서 이 죄, 물론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밥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사단이 불어놓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생육번성 땅에 중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들어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원죄를 악한 사단 마귀가 건들고 있는 거예요. 뚝뚝뚝뚝뚝. 그래서 누군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람은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과 아벨 속에서 이 가인에게는 열등감이 주어진 겁니다. 왜요?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아픔이 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자기 동생 아벨을 바라보니까 쟤는 됐네? 나는 안 됐네? 그러면 내가 문제일까? 제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동생 아벨을 바라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상처와 아픔 속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 작동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열등감을 버려. 동생과 비교하는 열등감, 그 상처를 버려. 아픔을 버려. 그리고 넌 나한테 나와.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야,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어. 그것을 밟고 일어서 야, 거기에 주눅들지 마. 그리고 너는 나를 바라봐. 그런데 이 가인은요, 영적적인 데 승리하려면 자기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의 모습, 이 죄를 부추기고 있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가인에게 역사할 때는요, 야, 동생 아들을 죽여버려. 죽여. 처음부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죽이고 싶으면 그 당시 팍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이 죄의 쓴 뿌리를 통해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스리면 이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럴까? 동생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생에게 이런 열등감을 가졌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렸다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단이 거기에서 열심히 부추기거든요. 그러할 때에 처음부터 우리가 화내어서 다투지 않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을 건드려 버립니다. 감정을 건드는 순간 사람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부터 막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감정을 건드면서 야, 제가 너를 무시하잖아. 제가 너를 건들잖아. 제가 너를 저렇게 짓밟고 있잖아. 너도 일어나 하는 순간이요, 처음에는 잔잔하던 대화가 어느 순간에 그 감정,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열등감을 훅훅하면서 이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그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얘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베드로 전서 5장 8절.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 8절. 382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아요? 처음부터 사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도요, 찾는 겁니다. 야, 누가 내 밥이 될까?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인간이요,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근신하고 끼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내 죄의 그 쓴뿌리를 훅훅훅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고백하는 것은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나는 이 죄를 치기 위해서 나는 주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온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히 성화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요? 자기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의지하고 나가는 순간 어떤 사단 마귀도 나를 건들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죄의 속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죽지 않는 사람들, 이 죄의 근성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누가 살아있나를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툭툭 건드려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사실적인 현상, 모습을 통해서 야, 이게 될까? 될까? 하면서 하와에게 적혀있던 사단처럼, 예수님에게 적혀있던 사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이게 될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그걸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할 때 믿음을 꾹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야, 그리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야 하면서 두 가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꼭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성주의가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서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삼키지 못해요. 왜요? 진리의 말씀은 사단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가? 그랬던가? 나도 모르겠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반응을 일으킨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끊임없이 더 부추깁니다. 맞아. 네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지금 이런 형편이잖아.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요, 이 질병은 처음부터 사단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아픈데 힘든데 너 할 수 없어. 너 그냥 누워있어. 네가 무슨 나가. 아니, 여기서 그냥 쉬어. 괜찮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날 수 있어.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간요,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자체가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질병을 통해서 사단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을 통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꼭 기도하려고 하면 주변에 일이 벌어져요. 가정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됩니다. 왜요? 지금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단은요, 아니 이거 해결하지만 안 돼. 기도는 다음에 할 수 있잖아. 기도는 나중에 할 수 있잖아. 지금 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더 필요해 하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 한 방향으로 쭉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아니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지금이 아니야. 나중에도 돼. 사단은 결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지마! 아닙니다. 나중에 괜찮아. 아니 지금 어쩔 수 없다니까 하면서 나의 삶을 신앙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통하여 유혹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 앞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의 본질을 흐트러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정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구나. 내가 진짜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버틸 수 없다면 그래, 내가 일단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 자체를 내 몸이 힘들고 아프고 뭐해서 오늘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와서 쉬리라 마음을 갖잖아요. 희한하죠. 몸이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분명히 이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체를 알고, 그러면 이 정체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건하게 하세요? 믿음.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이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일단 하고 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 네가 먼저야, 너가 먼저야. 하나님 아니 나중에 할 수 있다니까. 헌신 나중에 할 수 있다니까. 충성 나중에 할 수 있다니까. 헌금도 나중에 할 수 있어. 맞아요,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말했던 그 믿음, 그 마음을 흐트러버린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뭔데요? 내 생각, 내 환경, 내 여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사람들이 주어지는 말, 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그 생각들을 대적하여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세상 사람도 질병 똑같이 당합니다. 경제적 위기 똑같이 당합니다. 문제를 똑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면요, 그 문제 앞에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형제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은혜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 사단의 정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었지만 에베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사단의 정체를 알았다면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에베소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316쪽 신약성경 316쪽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단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야야야야 기도 지금 성전 가는 게 중요해. 기도하는 게 중요해. 아니야. 말씀 읽는 게 중요해. 아니야. 야야야 빨리 이러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려면요 일단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여 잠깐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일 좀 해결하고 올게요. 이러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악한 사단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우느냐. 첫 번째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무엇인데요? 주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데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을 앞세지 마시고 주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다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11절입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마귀는 교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면요 항상 마귀는 간계를 부립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진짜 힘들어.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밖에서 그런데요. 이 교회는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까? 신앙생활이 힘들까? 근데 뒤집어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힘든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힘든 거지 신앙생활이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올인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지 먹고 살기를 대충 하고 하나님 날 책임지세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안 힘든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했다가 기진맥진하다가 성전에 오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죠?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지쳐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 속게 하는구나.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든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하잖아요. 일주일에 8시간을 교회 와서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는 52시간을 요즘 일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준우때니까 성전에 와서 있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일입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지쳐있다가 보니까 교회 와서 있는 것이 힘든 거죠. 뒤집어 봐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저희 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야 무슨 고2가 7시간 8시간을 자. 야 4시간만 자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야 자. 내일 예배해야지. 야야야 예배면 괜찮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인생이 똑같더라. 야.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야 공부는 대충 해. 그러나 믿음을 붙들어.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존재에서 공부하게 하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할지 모르고 쫓아가면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학교에 와서 많은 애들이 잔대요. 근데 자기만 쌩쌩하대요. 왜 쌩쌩하느냐? 야 너는 안 졸리니? 그런데 친구들이요. 안 졸려.
왜? 나 7시간 잤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4시간 막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오면 졸려가지고 애들이 막 잔다는 거예요. 근데 걔만 혼자 살아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어떻게 안 졸리니? 그런데요. 그러면 안 졸려요. 왜 안 졸리냐? 저 잠 많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잠자고 공부하니? 그래서 학교에서 깨어있으려고 잠을 자는 건데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맞긴 맞다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주력을 해야 할 것이 어딘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이 거룩한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소비해야 할 이 거룩한 시간을 내가 세상에 싹 써버리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힘들잖아.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해.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의 수입이 있었을까? 저는 항상 수입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와, 적은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전도사 시작할 때는 뭐 진짜 적었지만 이 적은 돈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요, 지금 그 돈이 한 번에 싹 들어오면요, 와,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하나님 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많이 하신 분도 없고 적게 벌어서 이렇게 저도 없어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는 없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더 많으면 많아질 줄 아는 착각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다 놓고 가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구나. 아하, 오늘 주어진 모습만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텐데 나는 오늘 주어진 은혜보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 조급하여서 하나님 더 뛰어야 해요, 더 뛰어야 해요, 더 뛰다 보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마귀의 관계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2절로 쭉 이야기합니다. 12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 내 남편, 내 이웃, 내 시부모,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남편과 믿음이 없는 자녀들과 싸움하지 말라? 아닙니다. 외적인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들과 대적해서 똑바로 해 뭐해 하면서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영의 세력과 싸우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뭡니까? 나보다 힘이 센 자들, 나를 뭔가 제압하는 자들, 가정 안에서 어찌 보면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통치자들 아닙니까?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대적해서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누워서 그들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이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요 하면서 이 남편에게 끌려가는, 영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관계에서는 남편이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영의 권세를 가지고 남편의 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 기가 세. 아유, 내가 왜 쓰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말 한마디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남편의 영혼을 움직이게 도와주어서 할렐루야. 애를 잡아서 애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영적 권위를 주어서 이 아이가 엄마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어서 영에 눌리면 아이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영이 엄마에게 살아있고 어머니의 영성이 강하면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영권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에는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내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나
영권이 있으면요, 그 영권 앞에서 이 시부모는 내 말에 순응해 주십니다. 내가 대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안에서 부목사들이 한 10명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부목사는 함부로 대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희 10년 선배부터 한 7년 후배까지 쭉 있습니다. 이게 나이 차이가 쫙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부목사는 목사님 막 함부로 대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실까? 근데 어떤 부목사들은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고민합니다. 쟤는 기가 세기 때문에? 쟤를 그러면 건드면 제가 우악 해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사람들이 쭉 있고 같은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능력을 주셔서 야, 쟤를 함부로 건드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셔요. 이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악한 사단 마귀도 알고 쉽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누군가 나를 함부로 건들고 있다면요, 내 영성이 그만큼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면요, 내 영은 지금 이 사단마귀가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여, 사단이 나를 만만치 않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얘를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충만함,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이것은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마귀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면요, 사단의 밥이 되어서 여기서 찝쩍거리고 저기서 찝쩍거리고 저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또 얻어맞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합니까?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13절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뭘 취하래요? 전신갑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쭉 나열해 줍니다. 14절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서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 그 말씀에 힘이 되어서 허리띠를 띠는 것은 힘 아닙니까?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은 그 자세는 다르지만 허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허리에 힘을, 이 허리띠를 쫙 메고 힘을 줍니다. 배에다 힘을 확 주고 일어날 때 그들이 역기를 듭니다. 배에 힘이 없으면요, 못 들어요. 무거운 거요. 배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심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배심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들의 배심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리를 어떻게 믿고 나가느냐, 그 진리에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흔들리면요, 그런가? 그럴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단의 밥도 되고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힘이 있으면요, 누가 나에게 상대할지라도 이겨내요. 의의 호심경, 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이 거룩한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요. 그러나 이 불화살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계속 태우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주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빠가 예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다면 야야 이거 믿음 아니야. 너 마음을 돌이켜. 이왕이면 이 아들을, 네 아들을 고치고 싶으면 이왕이면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크고 작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채워주세요, 나에게 채워주세요, 더 주세요, 더 믿음을 주세요, 주여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희한하죠? 믿음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게이지가 있어가지고요, 내 안에서 영적 게이지가 있어서 믿음은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이 내려갈 때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내려가실 때 사단은 나를 압니다. 믿음이 높았을 때는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은 나에게 그럴 줄 알았지, 그렇지, 너는 원래 그래, 맞아, 나 그렇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주여 내게 믿음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서 더 채워줘서. 할렐루야. 자네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에이, 나는 어쩔 수 없어. 에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내려갔네. 에이, 나는 이렇게 나는 맨날 그래.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그만둘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한 번 더 합니다. 오르라 내리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처럼 기도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진짜 해요. 누구든지요. 보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신 분들도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떨어져 있는 믿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면, 은혜가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넘쳐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충만해지면요, 이 충만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도 이긴다니까요. 구원에 두고 확실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흔들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죽음에 온다 할지라도요, 구원에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인생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왜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는데,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니 죽어야 할 상황이라면 죽으면 되지 뭘 굳이 거기에서 구차하게 아니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아니 조금 더 살 건 사는 건 조금 더 살겠죠. 그러나 똑같이 죽음은 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게요, 신앙을 잃어버린 죽음과 신앙을 붙든 죽음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조금 10년 빨리 갈 수 있고 20년 빨리 갈 수 있고 30년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늦게 가지만 그 사람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이 있겠지만 그때 배교가, 그때의 잃어버림이 영원한 잃어버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두고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지요. 싸워야지요. 싸우기 위해서 역시나 필요한 것은 마지막 뭐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누구나에게 주어집니다. 에이, 저는 성령의 검이 없어요. 한번 뽑아보세요. 검. 뽑아보세요. 시작. 있습니까? 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만한 칼이라도. 아니면 여기서라도 뭐 여자분들 꺼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은장도라도 꺼내가지고 꺼내야지요. 근데 이건 누구나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나에게.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가 차이죠. 성령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집니까?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한 번 더 합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어떤 사람 무디입니다. 너무 무디어가지고요, 찔러도 안 들어가요. 어떠한 사람의 검은요, 너무 예리해서요, 싹만 해도 확 펴집니다. 어떠한 사람의 성령의 검은요, 사단에게 오면요, 너 죽어 휙 하면요, 사단이 잘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성령의 검은요, 이 사단에게 찔러도 괜찮네, 찔러도 안 아프네, 찔러도 안 들어가요. 왜요? 가라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움을 통해서 이것이 날이 선 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찔러도 안 들어가면요, 나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칼이라 할지라도 날이 선 검은요, 이 검을 가지고 치는 순간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거죠. 악한 사단 마귀가요, 이 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리되면요,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내 말씀의 검이 무뎌진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저 졸리기만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성령의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기잖아요. 예수님의 사단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다른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네가 나를 시험해. 어디 나를 시험하고 있어. 이것 봐라. 내게는 말씀의 검이 예리해. 네가 어떻게 나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 보면요, 말씀의 검이 너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 이단이 와서 속삭이고 있으면요, 그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단에 갔더니요, 말씀이 꿀송이 좀 달대요.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더라면, 말씀의 검이 무뎌졌더라면 이단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말, 이단 똑같습니다. 어느 이단인지 변형만 시켰을 뿐이지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있던 이단부터 지금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이단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성경에 어디 하나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어머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는 진리를 열었네, 진리가 열렸네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리하게 갈고 있습니까? 우리가 21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조금 더 예리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똑같다니까요. 성경 어디를 쫙 봐도요, 동일하게 하나의 끝맺음을 똑같이 해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틀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고집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요, 내 고집이 내 입을 막아요. 제가 얼마나 소심했는지, 주여! 하면요, 주여 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러면 혼자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크게 해야 할까? 주여 이렇게 하나? 주여 이렇게 하나? 주여 이렇게 하나? 주여! 라고 해야 하나? 그럼 옆에 사람이 또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기도하면, 주여 기도하면 내 옆 사람이 그걸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기도를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아 이거 그러네. 목사님은 주여! 라고 하라고 하는데 아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하면서 생각하다가 주여 하면요, 아 좀 눈 뜨고 봐서 아 이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탄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에 진정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냥 내 소리만 내 바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기도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야지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성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결코 재영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육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한번 더 합니다. 힘쓰는 것이다.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편하게 기도하는 거 쉽지요. 앉아있다 가는 거 쉽지요. 그러나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말할 때 이건 힘쓰는 것이다. 편안하게 기도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가.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 기도가 쉬운 거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입은 열고 있지 않지만 내 온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은요, 탈진하십니다. 왜요?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해서 쫙 끌고 주의 보좌 앞으로 쫙 나가기 때문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영과 혼이 집중하여 쫙 끌고 오기 때문에 침묵기도 하시는 영성의 대가들을 보면요, 침묵기도 하고 나서 탈진하십니다. 그게 침묵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닫고, 이게 침묵기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입 닫고 계신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하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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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는 순간 성령의 은사는 많아집니다. 왜요? 성도의 필요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만큼 영적인 은혜의 분량은 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삶, 또한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내가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나는 그 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이분이 생각납니다. 주여, 이분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와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곳 더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벌써 너희 안에. 그러나 너희 안에 임하는 자가 있고 너희 안에 임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의 능력을 부르짖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나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여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고 기도하겠습니다.